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는 기름 부음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진정한 찬양, 진정한 감사.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맥주절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그 날짜의 개념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하는 맥주 감사 주일과 지금의 맥주 감사의 주일이 그 정확한 의미는 같지 않지만 그 상징하는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이스라엘의 날짜로 보면 한 5월에서 6월경 정도 되거든요. 이때 뭐가 자라냐면 이때 추수하는 계절인데 이때 밀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추수했던 그 곡식단 중에 첫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또 드리죠. 그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한 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곡식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고, 맥주절기는 이제 상반부에 밀의 첫 수확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절기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우리 상반기 2024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특별히 이 맥주감사 절기에는 또 하나를 되돌아보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늘의 복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감사가 넘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건 내 안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반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반대가 감사하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감사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나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감사는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매일 감사합니까? 내 삶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내 가족에 질병이 걸리거나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내 가정 안에서 재난이 일어난다 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죠? 어렵고 감내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재난을 당하여서 집이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을. 또 생각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서 아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좋을 때 그리고 내 환경에서 부유할 때 그때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나 재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그것이 내게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힘들어하죠. 고난을 즐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건 믿음의 정말 많은 영역 안에서 주님을 깊이 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 김성봉 목사님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고난은 되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이 고난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시 현직으로 돌아간다면 목사님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다시 이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영역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분은 그걸 아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하면 이 말 자체부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 날마다 사탕 주고 날마다 먹을 것 주고 날마다 입히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잘하지만 때론 고난이 오거나 때론 내게 질병이 생기거나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때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의 더 깊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역대상의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16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 즉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것을 통하여서 너무 기뻐해서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적 내용이 바로 역대상 16장 오늘 고백인데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적인 환경의 요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이건 고백하면 상황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언약궤가 다윗 예수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에게 빼왔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성으로 먼저 모시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수레, 가마를 준비했죠. 되게 의리의리한 가마를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소가 이끄는 수레가 가다가 그 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 수레 바퀴가 갑자기 돌에 통 하고 걸려서 수레에 실어놨던 언약궤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 손으로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다윗의 마음은 선한 것이죠. 그러자 그걸 보고 난 뒤에 다윗이 마음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날 잔치가 완전히 저주로 바뀐 거죠. 다윗이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손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치시니까 인간이 그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언약궤에 대한 운반, 즉 성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스톱시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고 나서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욥에게 있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가 병들어 있던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가족, 다 명예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가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오히려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에게 모든 것을 찬양하고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 가운데 나 사업장에서 내 자녀에게 번성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받아서 감사하는 건 기복적 신학인 거예요. 이걸 진정한 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심에 더 감사한 것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리라. 이것이 맥주 감사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궁핍하게 하시거나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때 너희의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으며 땅의 객이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가족을 이끌고 가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다 두고 너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때는 객이죠. 예. 그러니까 고향이 없는 이방인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곳에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어디 가도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니지만 여러분 이 땅이 이때는 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가나안이란 땅에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눈이 잘못 보이면 그냥 와갖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방랑자가 된 거죠. 유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에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도 유랑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자마자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지 않았죠. 그의 수가 굉장히 적었고 객이었고 유랑하는 자였습니다. 떠돌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으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통치자들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고난 속에서 해결점을 찾게 해주실 분도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를 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하나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군인 된 남편이 이제 직업 군인이었죠. 미국에는 군인들이 해외 파병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분이 해외 파병을 가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사망 통지서가 날라와요.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남편이었거든요. 자녀도 없었어요. 이 가정에는. 오직 이 부인이 남편만을 바라본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도 찾아오고 무기력감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좀 같이 짊어달라고 가족을 찾아갔는데, 가족들이 그 부인이 찾아간 여동생이었거든요. 가족이 이제 오빠에게 찾아가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이 어머니와 오빠가 굉장히 차갑게 그 여동생을 쫓아보내요. 더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이 날 버렸구나. 남편도 내 곁을 떠나고 가족도 내 곁을 떠났구나. 너무나 슬픈 나날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한 권의 책을 서점을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그 책을 누가 썼냐면 군인 군종 목사가 쓴 책이었어요. 더 충격이에요. 트라우마에. 왜냐하면 남편이 군인이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남편의 그 상처가 또 떠오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책을 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아픔을 더 후벼 파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권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책장을 폈어요. 넘기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 책을 읽을 때 너무나 많은 아픔의 상처들이 더 떠올라서 책을 다 못 읽고 덮었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속에 이제 난 이 책 안 읽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돌아서는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여운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끝까지 읽지 못했던, 그 뒤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결국 그 사모님이 그 책을 다시 집어들고 그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이제 새로운 삶의 남편의 그 죽음이 그 책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고난이 유익이란 사실을 깨달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 죽은 거, 그것이 나의 뜻이라는 걸 너희가 인정해라. 너의 남편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 남편을 더 사랑하기에 내가 불렀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가 그 상황에 남편이 없어야 너가 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내에게는 남편이 우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 부인이 그 사실을 통하여서 위로함 받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때 가족이 자기를 맞이해 주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더 알았던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가족이 그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었더니 그의 오빠와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당시 그 여동생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죽었는데 이 오빠와 어머니를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 동생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죽은 원인을 오빠하고 어머니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해가 풀려서 이제 그 오빠와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동생을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때서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이 문제, 여러분 오래 살아야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아니라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의 마음이 늘 날마다 저주요 우울감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살았다면 이거는 저주였겠죠.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 사건은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선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무언가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언가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든지 열매가 없든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나 오늘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요,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로부터도 해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은 애써서 우리 아이들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시죠. 그게 부모된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녀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지키실 겁니다.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자꾸만. 내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와서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욥의 여러분 결말을 우리가 알죠? 욥이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받죠. 여러분, 성경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대까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24년 벌써 6월이 다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7월의 첫 주를 통해서 이제 하반기 6개월을 준비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일에 기억해야 되는 거, 상반기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24년에 우리 나머지 6개월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해야 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야 하고요. 스스로 그것이 무너질까 봐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세력도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주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린 결단과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면 들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명령에 살고 그 명령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기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았어요. 상징적 의미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잠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이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